그의 아버지는 그날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삶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 이야기하면 원래 첫째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비중 있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육신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 25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굉장히 큰 인생의 실책을 저지르는데, 아버지의 첩 비라를 자신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짓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영적인 장자와 같은 그런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 애굽 땅에 큰 기근이 들고 온천지에 기근이 드는데, 그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어떤 표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논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출애굽의 토대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인생이 완전히 그 끝자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을 매우 닮은 꼴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삶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들의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그러면은 요셉이 시기를 받았어야만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셉이 특별히 형들에게 굉장히 시기를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할 때에 요셉은 거기에 이제 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한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형들이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매우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요셉이 매우 굉장히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할 때에 이 정직한 성품이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형들한테 일러 바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요셉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자 함인지 거기에 대한 침묵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정직함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어떤 자신의 장점이지만 그걸로 품고 어떤 이렇게 좀 관대하게 그런 품성보다는 좀 이렇게 바로바로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는 좀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좋은 성품이었고, 요셉이 그런 정직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었던 성품이 바로 이런 정직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품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으로 존재하는 그런 성품들도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릇되게 표출될 수도 있고 아주 좋게 열매 맺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 본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영적인 성품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잘 가꾸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성품이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신앙의 경지를 승리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품을 우리가 잘 길러내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런 영적인 정직성, 거룩함,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꾸준함, 충성스러움, 이런 영적인 성품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복을 자꾸 깎아먹는 그런 패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자꾸 쏟아내는 자기의 성품 때문에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 쉽게 혈기를 낸다든지 아니면 쉽게 정욕에 타협해버리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다 자꾸 쏟아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르우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후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르우벤은 탁월하지만 물이 끓음과 같다. 그게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냐면 성품적으로 그 어떤 정욕적인 면을 그걸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그냥 끓는 대로 본성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면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장자권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이제 패단을 이 르우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인 성품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드러나는 어떤 결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만지심을 간구하면서 나의 그런 어떤 그릇된 성품들이 자꾸 다듬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빚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겨주든 간에 어떤 무언가를 하든 간에 이렇게 성품적으로 굴곡이 심한 성품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분, 자기가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쭉 달려가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내키거나 이럴 때는 너무나도 격차가 심한 그 굴곡이 왔다 갔다 이런 너무나도 성품적으로 파도 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편차가 너무 심할 때 한눈에 딱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이 영적인 일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만나는 것이 영적인 사회거든요. 여기서 같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볼 때 자기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되고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같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일구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일구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 좋은 일 맡겨놨, 너무 큰 일 맡겨놨다가 또 언젠가 자기 그 어떤 성격에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일이 그르치기 때문에 일을 함께 맡기고 이렇게 신뢰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또 정직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사람에게도 그렇게 굴곡이 심한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그릇으로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이렇게 신뢰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성격적인 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나의 결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연단을, 내 영혼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단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성품은 아름답게 깎여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성품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기를 받았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옷감이 다르고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형들하고는 너무 구별되는 그런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죠. 네,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헬은 이제 일찌감치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있으면 라헬이 떠오르고 또 그립기도 했겠죠. 또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엄마 없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측은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인데 또 엄마마저 없으니까 몹시 측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고 아껴주고 싶고 그런 편애가 들었겠죠. 약한 자에게 손길이 한 번 더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시고 약할 때에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한 면모가 있는 것, 사람들 앞에도 약한 면모가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함 때문에 당신을 더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약함 때문에 부르짖는 당신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는 이렇게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들의 그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밉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는데 그것을 요셉이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은 인생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꾸는 욕망적인 꿈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목적이 있는 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주는 꿈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버려져 있는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후루꾸라 그러죠. 그냥 어영부영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여정마다 일관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인데 어떤 말씀을 나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도하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품으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으로의 부르심 안에는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선한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에서 품어진 뜻이 있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네,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거할 때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처럼 특별한 꿈을 꾸는 건 아닌데 나는 맨날 꿈을 꾸면 이상한 개꿈만 꾸고 막 꿈에 보면 막 강아지 나왔다 멍멍이 나왔다 막 이상한 이 꿈 같지도 않고 마음만 심란하게 만드는 꿈 꾸고 나는 무슨 소위 영몽이라고 하는 그런 꿈도 잘 꾸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꿈은 보편적인 사람들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요셉과 같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꿈은 어떤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냥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요셉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계시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으로도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어떤 영몽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로 어떤 것들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주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한 또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감동으로,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으로 그 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리워지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불현듯 자꾸 기도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도와 소원함을 갖게 되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망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땅에 헛된 것들만 추구하다가 멸망해야 했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 요셉도 그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의 어떠한 한 부분을 담당하시도록 뜻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부름받은 인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예전에는 세상에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집 짓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멸망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에 속한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원한 삶에 이바지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 일익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을 설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었구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라는 막연하지만 그 뜻을 품고 살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냥 나 오늘부터 대통령 될래, 나 오늘부터 무슨 그냥 뭐 한번 한 건 하는 그런 사람 될래. 여러분, 잘못 말씀을 적용하면 자기 자신도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만 아는 요셉을 향하신 뜻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의 때마다 그 꿈을 품고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절망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이루셔야 할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붙들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믿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에서 품어진 뜻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센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떨어지고 자리 잡는 영혼들마다 이제 세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거센 저항을 이겨내야 열매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날개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대하고 거룩한 뜻을 품고 계신데, 사탄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 그렇게 자꾸 자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 꼬라지를 봐. 야, 네가 뭐 세상에서 내세울 게 뭐 있어. 자꾸 자괴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꿈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패배감과 열등감을 조장해서 우리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고 상처 많은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여러분들을 폄하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담아두고 있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꿈을 압살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시떨기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게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는데, 이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숨통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예,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또 사탄의 속삭임들을 걸러내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심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버릴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이 9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순종은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행실이 나오질 않는 거죠. 어쩔 때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어쩔 때는 과감하게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잃어도 과감하게 내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걸어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왜 걸지 못하는가? 왜 세상에 자꾸 타협하는가? 다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왜 눌려 사는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모든 절망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는 추진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추진력이 없이 그 영적인 고지로 날아오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기에 점을 찍어놓고 고지를 찍어놓고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향한 계획은 여기에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고.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추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연단을 견뎌야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과 성취 이후에 반드시 극심한 유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품이 잘 배양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공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기 전에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냥 아줌마 잘 만나가지고, 돈 많은 아줌마 잘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인생 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출발했다가 인간이 세속적이 되면 이제 냉큼냉큼 받아먹습니다. 양심이 망각돼서 아무거나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할 징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의 인생의 궤도에 만약에 오른다 할지라도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똑같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별하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적으로 위배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롱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없으면 성공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받아먹지 마십시오.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